지난주에는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앞에 나왔던 그 탄식 기도와 또 다른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에 나오는 기도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유다, 자기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물론 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이전에 저지른 많은 죄악들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 차라리 싸우다가 망하느니 오히려 바벨론하고 화친을 맺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예언을 사실을 했던 건데, 그러나 시드기야 왕과 또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또 그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평안한데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때 애굽의 힘을 빌리고 애굽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를테면 나라 매국노다, 또 바벨론 파다, 아마 그렇게 몰았을 거고, 시드기야와 그 함께하는 자들은 주로 친예굽 정책을 펴면서 또 이미 이제 사라져가는 아수리아를 의지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스한테 망한 지가 오래되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조차도 두 눈이 뽑히고 볼모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두 아들도 죽게 되는 그런 민족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이제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평안하다 할 때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암울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후에 있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급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국가적인 절망 상태에서 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70년이 차게 되면 70년을 채우게 돼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그 미래에 대한 새 약속이 가능성이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40장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과 비슷해요. 이사야는 물론 이 예레미야보다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분이지만은 그가 이사야서 40장 시작할 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도 핸델의 메시아 중에 일부를 연주했습니다만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고하는 이 대림절 시작하는 이 첫 주에 그 핸델의 메시아에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도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러게 메시아가 또는 그 당시로 말하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 그런 왕국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비전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그 유대 이스라엘 전부 통칭하는 말인데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 때로는 심판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도 예언하고 파괴도 예언한 선지자이지만 구원도 예언하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은 파괴하고 새롭게 창조하고 잘못된 것은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전에 잘못된 건 헐고 다시 짓고 이전에 잘못된 씨앗, 짐승의 씨앗은 뽑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그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28절에도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여기 오늘 예레미야서 32장에는 좀 이상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곳인데 그 고향에서 자기의 사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찾아와요. 면회하러 와요.
위로하거나 격려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밭을 사라고, 밭을 팔려고 오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 하나돛은 바벨론 군대가 진격해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곧 조만간에 예루살렘까지도 함락이 될 건데, 이때 와서 하나멜이 아나돗의 그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업 물을 자의 법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너희 조상에게 속한 것이니까 이걸 사라고 그래요. 사실 앞으로 그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지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는 이런 시기에 와서 빨리 밭을 사라고 그래요. 이 경제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주식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죠. 이제 곧 저들이 쳐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와서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요. 사실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할 터인데 절대로 사지 마라,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밭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싼 값인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공인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증인들을 세우고 증서에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 절차를 마친 문서는 바룩에게 제3자에게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그 사건이 이 예레미야서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했던 예레미야로서는 그 멸망하는 나라의 땅을 산다는 것이 참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로서는 이 땅을 판다는 것이 또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여요. 대개 다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평안하다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실속을 다 챙기고 있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땅을 사주는 거죠. 이 하나멜과 예레미야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멜은 소망 없는 땅을 팔려고 하는 것이고, 이 예레미야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아마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시험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죠. 이 사람이 안 살지도 몰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땅을 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말씀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걸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증인을 세워서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는 기도가 오늘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읽었던 내용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세상적으로 봐도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능치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8장 1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고 할 때 믿지 못하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또 사라에게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천사가 말씀하는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동정녀에게 잉태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믿지 못해 할 때 천사가 마지막 한 말은 대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전능성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읽어보았던 예레미야의 기도 대응을 전부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 애굽에서 종로릇 할 때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 이끌어내고 홍해를 갈라내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이미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6절부터 44절까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도 27절에 답변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성부터 그에게 얘기해요.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계획한 일을 그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3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빼앗기게 됐지만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내가 그들 이 땅으로 돌이켜서 이 땅에 그들을 심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의 증표로 예레미야 보고 그 소망이 없는 그 땅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 보면은 멸망한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땅을 사는 행위는 행위 예언으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일들을 미리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밭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행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실 하나님을 믿겠다. 이 고난과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도 죽었을 때 자기를 거기에 장례 지내지 말고 자기 조상들의 그 묘실이 있는 곳에 헤브론에 장례를 지내달라 유언한 것 같고, 요셉이 죽을 때에도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나가게 될 텐데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장례를 지내달라 얘기한 그런 말씀과 비슷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의 예언을 표현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예견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려운데도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서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그러다가 또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의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2절에도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32장 43절 44절에도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대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현재 절망하기를 거부하고 소망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 예언자는 얘기했고, 지금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예언자는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평안하다 할 때 심판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을 할 때 희망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 시대에서는 배척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진정 희망에 넘치는 한 희망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이나 진부한 말에 불과하다. 오직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비로소 희망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기독교적 가치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그것은 불가결한 만큼이나 비합리적이다 그랬어요. 모두 다 희망을 얘기할 때는 내가 희망을 얘기해도 별로 진부한 말에 불과하지만은 절망적일 때 오히려 희망이 필요하고 그때는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최근에 기독교 상황 거의 한 10년 이렇게 20년 살펴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전에 부흥의 세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다시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사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물론 국가 교회 시대를 지내서 그렇지만 신자 비율이 80%, 90%에 육박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쇠퇴하고 있지만은 한국 기독교는 25%도 올라가지 못하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한국 상황도 그렇지만 이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은 전도하기도 어렵고 너무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어서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출애굽처럼 불가능했던 그 상황에서도 위대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 바벨론 강대국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그 고레스 같은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 우리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서서 자기가 결단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지고 소망의 행위를 여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을 이 얘기하자면은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와 그 왕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다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들이 의지하는 애굽에 이 예레미야를 보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서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풀려났지만은 이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그 사놓았던 땅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집도 못 짓고 거기에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후손이 있었다면은 그 후손에게 그 땅이 주어졌겠죠. 70년 후에. 그래도 사야 되고 그래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심판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말라고 지난번 말씀에서는 들렸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게 기도하면은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 이 일을 너에게 계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기도가 계시하고도 관련이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앞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 성읍을 치유해서 고쳐주시고 또 그 땅에 다시 진실과 평안함이 풍성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돌아오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는,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사실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 왕조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왕조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어떻게 일어나요?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혈통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새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지만, 사실 이미 초림,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역사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재림입니다. 재림. 이 대림절에는 첫 번째 오신 메시아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에요. 대림절은요.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그 예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도 초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살 수 있는 귀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예비했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밭을 사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는 결국 유대의 회복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이요 소망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역사,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고대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